오늘은 우리 한국교회 전통으로는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 5월 5일이 어린이날로 우리 한국에서는 지키고 있죠. 그리고 두 번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인데 오늘 어린이 주일에 관한 말씀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가정에 아이들이 많다는 것은 참 그 가정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또 한 교회에 아이들이 많다는 것, 그 교회의 정말 밝은 미래의 전망이고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오늘 교독한 말씀 가운데서도 그 말씀이 내용 중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127편의 말씀이하고 교독문 중에 포함이 되어 있었어요.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런 말씀이 있죠.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전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저희가 성문에서 그 원수와 말할 때에 수치를 당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인구가 적었던 시절, 구약 시대는 더 그랬겠죠. 지금보다 더 훨씬 더 인구가 적었죠. 근데 그렇게 인구가 적던 시절에 가정에 식구가 많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었어요. 그리고 한 나라의 국민 수가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부강함을 상징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과거에 2000년 전, 3000년 전의 시대에만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날도 나라가 국민이 많다는 것은 그 나라의 힘을 상징해 줍니다. 중국 같은 나라가 GNP, 개인적 GNP는 높지 않아도 이제 G2에 들어가는 것은 인구 때문에 그렇잖아요. 인구 때문에 엄청난 힘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인도가 그 뒤를 잇고 있는데 아마 인도도 머지않아 엄청난 국가로 떠오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시간은 좀 걸릴지 모르지만 일단 인구가 받쳐줘야 합니다. 그 나라를 힘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미국도 적지 않은 인구가 있어요. 3억의 인구인데 이 인구가 미국의 힘을 지탱하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되어집니다. 인구가 작으면 그 나라가 쇠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인구가 많은 것, 자녀 수가 많은 것이 축복의 한 모습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참 안타까운 소식은 뭐냐면 지금 한국이 인구의 증가가 감소 추세가 될지 모른다고 하는 전망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안타깝습니다. 지금 한국 사람들의 인구 그 추세로 지금 가게 되어지면 보고되어진 바를 보니까 이 인구대로만 우리가 진행이 되어진다면 2100년쯤 되면 인구가 반으로 준대요. 그리고 상당히 한 오래전에 발표가 됐던 거죠, 신문에. 2500년, 그것은 몇백 년 후겠습니다만 그때 되면 이 인구 추세로 가게 되지면 한민족이 소멸한다는 그런 보고가 있습니다. 그때 한 30만 밖에 안 남고 한국말도 없어질 거다, 이런 그 보고가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구가 증가하지 않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회적인 문제, 국가가 앞으로 장래가 어떻게 될지 굉장히 어둡게 되어지는 그런 장래를 예측할 수밖에 없게 되어지는데, 지금 그 결혼 연령이 점점 높아진다는 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져요. 과거 같으면 우리가 한 20살 정도면 십두가고 장가가고 막 이랬거든요. 그 20대 중반 정도면 대부분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30대가 넘어가면 아유, 뭐 하다가 아직도 안 갔어, 이렇게 얘기가 되는데 요즘은 30세에 결혼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 전에 결혼한 사람은 굉장히 빨리 한 겁니다.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여자분들의 사회 진출이 굉장히 왕성해지고 또 고학력 출신자들이 많아지면서 회사를 취직을 해도 이분들이, 여자분들이 굉장히 중요한 포지션에 가서 디렉터를 한다든지 이렇게 리더십을 발휘하는 그런 그 직장을 잡게 되어지고 연봉이 고액 연봉을 갖게 되어지고, 이렇게 되어지면 남자를 선택하는 폭이 굉장히 좁아져요. 자기하고 맞는 사람을 고르기가 얼마나 힘듭니까? 그 정도의 사회적인 그 지위와 준비되어진 남자들에게 많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자분들이 사회 진출을 해서 성공적인 사회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결혼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나이가 점점 들어가요. 그게 한국의 추세고, 지금 교민사회, 우리 미국에 살고 있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결혼을 안 한 사람들, 못했다고 말하면 좀 그건 억울하게 보이시니까 못한 분들을 보면은, 안 한 분들이죠. 안 한 분들을 보면 나이, 그 남자와 여자의 비례를 보면 남자들도 있지만
여자분들이 훨씬 더 나이가 많아요. 30대 중반 후반 넘어가고 40대가 되는데 결혼하지 않는 사람들이 보면 남자보다 여자가 많습니다. 이것이 한 사회적인 현상이 되어지는데 한국에서는 지금 결혼을 해도 자녀를 적게 낳으려고 하는 것이 하나의 풍조가 되었습니다. 저출산의 문제죠. 둘 이상, 셋, 넷 이렇게 낳아야 되는데 육아의 부담 때문에 자녀를 키우는 이 부담감 때문에 하나 정도만 낳을 수밖에 없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아이를 우리가 버는 이 액수를 가지고 소득을 가지고는 자녀를 양육할 수 없다. 그래서 하나 정도를 낳아요.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보면 정말 사교육비가 너무나 많이 들어요. 한국 같은 경우는요. 학교에 가는 것은 그건 그냥 가는 거고요. 그게 오히려 액세서리가 됐고 그 이후에 학교 갔다 온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진짜 공부를 합니다. 그래서 학원을 보내고 고액의 학원 강사, 과외 강사 이런 사람들 붙여가지고 공부를 시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학교 가면 아이들이 그냥 다 자요. 우리 때도 그랬습니다. 우리 때도 학교 가면 엎어져 자다가 학교 끝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정신 차리고 공부를 했어요. 주로 더 집안이 좋은 아이들일수록, 잘 자란 아이들일수록 그랬어요. 저희 때도 그랬습니다. 저는 집안이 별로 안 좋았기 때문에 학교 가서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요즘에 이런 학교의 공교육이 무너지고 사교육비로 너무나 많이 들어가는 기현상, 이것은 국가적인 굉장한 낭비예요. 그럼 그 시간도 낭비죠. 이게 정말 사회적인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자녀 양육에 엄청난 부담을 느껴서 자녀를 적게 낳는 풍조가 생겨나는 것, 이것을 정말 한국 사회는 빨리 바꿔서 이 구조를 개선하지 않으면 앞으로 미래가 굉장히 어둡다, 이런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에, 창세기는 말씀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자녀를 낳을 수만 있다고 한다면, 건강하다고 한다면 많이 낳을수록 좋아요. 둘은 정말 기본으로 낳아야 됩니다. 한 셋, 한 넷쯤 낳으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사실 저도 둘밖에 못 낳기 때문에 별로 제가 여기에서 무슨 말씀을 드리기가 참 뭐하지만, 건강했다고 한다면, 우리 집사람이 건강하고 알러지라든지 이런 문제가 없었다고 한다면 정말 저는 더 많이 낳고 싶은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근데 둘에 원래 하나밖에 못 낳는 그 정도의 체질이었는데 미국에 와서 건강해져 가지고 막내를 낳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가정이 아직도 낳을 수 있는 집들은 더 앞으로도 자녀를 좀 많이 낳았으면 참 좋겠습니다. 교회 안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린다는 것, 웃음소리는 더 좋죠. 웃음소리, 아이들의 웃음소리, 아이들이 떠드는 소리, 혹은 아이들의 울음소리도 좋아요. 그런 소리가 계속, 아이들의 소리가 교회에서 끊이지 않고 일어난다는 것은 굉장히 축복된 일입니다. 이건 정말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 1년에 몇 번 정도 이게 조인트 예배를 드리잖아요. 교육부서 어린아이들과 함께, 우리 장년부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여기 들어와서 앉으면 애들이 막 떠들고 왔다 갔다 하고 예배가 좀 사실 소란하고 정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이들 떠드는 소리 들리고 어떤 애는 빽빽 또 울기도 하고, 그러나 그 상태가 굉장히 축복된 상태라는 것. 교회 안에 아이들의 울음소리가 끊쳐지면 그 교회는 미래가 없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죠. 사회도 마찬가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기 시작해요. 미국 교회에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교회로 이사를 온 것이, 무빙을 해서 온 것이 2005년도에 이사를 왔어요. 그때 이제 제가 교회를 찾기 위해서, 교회를 개창한 게 2002년이었지만 또 교회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우리가 이동을 해야 할까, 교회를 찾는 적이 여러 교회를 방문했어요. 미국 교회들 컨택을 해서 이제 만나게 되어지면 그 미국 교회 주일학교를 갖고 있는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게 사진 같은 게 쭉 붙어 있고, 그 교회 이렇게 주소 같은 걸 이렇게 보면은 그분들이 하는 말이, 우리는 주일학교가 없다. 그것이 제일 문제다. 우리는 인원수는 얼마 안 돼도 주일학교가 있고, 그 다음에 유스 그룹이 있고 다 있다 그러면 깜짝 놀라죠. 어떻게 너희들은 애들이 있느냐고. 근데 미국 교회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꽤 있어요. 그 연세들이 다 많은 분들. 어떻게 그분들만 모였는지 저는 사실 교회 출발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근데 한 교회, 저쪽 리버티에 있는 교회를 갔더니 거긴 거의 60대예요. 앞으로 그 교회가 10년, 20년 지나가면 어떻게 되겠느냐. 정말 굉장히 아찔한 거죠. 그리고 그런 교회가
정말 픽업이 되어가지고 아이들을 처음부터 다시 어떻게 그런 아이를 오게 하고 그런 젊은 가정이 오게 하고 거기에 정착하게 한다는 것은 이건 거의 불가능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안 될 건 없지만 그 교회가 지금 진행되는 모습을 볼 때 그걸만 근거해서 본다면 앞으로 정말 굉장히 우울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미국 교회만의 현상이 아니고 지금 이미 이제 한국 교회는요 미국 교회가 하는 그대로 따라갑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선교하던 그 모습을 한국 교회도 따라갔죠. 동성애 문제 곧 따라갑니다. 한국 교회가 전통적이고 굉장히 보수적인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미국 교회의 그 모든 모습을 그대로 모방하는 게 한국 교회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도 똑같이 따라갈 거예요. 따라가고 있는 게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래서 한국 교회에서 주일학교가 없는 그 교회가 얼마나 많냐면 한 절반가량이 주일학교가 없어요. 이걸 발표를 2014년도 그 예장통합측 교단에서 발표한 수치가 나와 있는데 그 교회가 전국적으로 8,383개의 교회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고된 걸 보니까 그 교회 안에 주일학교를 조사해 보니까 반 정도가 주일학교가 없는 상태인데 정확한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 교회에 고등부가 없다. 고등학생들이 없다. 이 수치가 48%, 중등부가 없다. 47%, 아동부에 4학년, 5학년, 6학년 아이들이 없다. 여기는 43%, 저학년이 없다. 47%. 그 중간에 조금 더 있다가 저학년에 가고 고학년에 가면 없습니다. 이 위아래가. 그리고 유치부가 없는 교회는 51%, 유아부가 없는 교회는 77.4%, 영아부가 없는 교회는 78.5%. 아이들이 갈수록 교회에 없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조금 규모를 갖고 있는 교회들은 주일학교를 운영하고 있지만 작은 교회들은 아예 주일학교에 아이들이 없다 이거예요. 이거 엄청난 문제죠. 그런 교회 미래가 없다 이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사역을 한다든지 제가 이제 한국교회를 다닐 때에는 그때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전도도 잘 돼요. 아이들 데리고 나가가지고 학교 앞에서 전도지 나눠주고 여름 성교학교 한다 그러면 그때 아이들이 막 몰려오기도 하고 아이들이 교회에 넘쳐났었습니다. 정말로. 근데 지금은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아예 교회에 주일학교를 이루지 못하는 교회가 많다는 것, 이것은 굉장히 미래가 어둡다라는 것입니다.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자, 그런 반면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 은혜와 진리교회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았어요. 지금. 그래서 우리 교회에 점점 아이들이 많아집니다. 낳기도 하고 또 오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우리 교회가 한 2년 전쯤에서 한 10명 정도 15명 이렇게 됐었던 것 같아요. 아이들 치면 20명까지 안 됐었죠. 그런데 지금은 한 25명 이렇게 된대요. 전소람한테 숫자가 날마다 변하니까 제가 물어봤는데 25명. 이 숫자가 이제 잠시 한 두세 달 후면은 30명을 넘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나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제 부모님들이 애들을 데리고 오는데 참 감사한 게 데리고 오는 부모님들의 그 자녀의 숫자가 보통 셋이더라고요. 셋. 예. 한 번에 그냥 팍팍 그냥. 예. 그래가지고 지금 오시겠다고 지금 줄 서 있는 분들이 지금 몇 가정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30명이 곧 넘어갈게요. 이건 제가 다 전망한 수치고 약속되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지금 여건과 기회가 안 돼서 그렇지 이제 이번 주 아니면 그 다음 주 이렇게 오실 분들이 상당히 지금 줄 서 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교사가 부족하다는 게 문제예요. 교사가 부족하니까 성가대원들이 막 교사로 가겠다고 막 자원을 하시는데 또 성가대원 또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문제가 참 시급하다. 이제 이런 참 너무 기쁜 소식이죠. 이것은 정말 우리 교회가 얼마나 미래가 밝으냐 이걸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많다는 것 놀라운 축복이다 말씀이죠. 이렇게 우리가 허락해 주신 이 축복의 선물인 자녀들을 이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어떻게 이들을 양육할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자 하는데요. 먼저 미국에서 크고 있는 아이들의 그 상태를 한번 좀 체크업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미국에서 자녀를 키운다는 것은 이 자체만으로 축복입니다, 여러분. 미국에서 자라는 아이들과 한국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굉장히 성격이 다르고요, 인성이 다릅니다. 똑같은 한국 애들인데 우리 큰애는 한국에서 나서 왔어요. 그리고 이제 둘째는 여기 와서 나가지고 여기서 컸는데 한번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막내 녀석이 이제 이번에 대학을 가니까 6년 전입니다. 그러니까 6학년 때니까 6학년이면 어린 것도 아니에요. 제가 한국에 있을 때 6학년이면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땐 철 다 났다고 생각하죠. 아직도 어리지만. 근데 6학년은 정말 어린 나이가 아닙니다. 근데 한번 학교에서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너희 집에 좀 애들 키우는데 문제가 있다는 소식이 들리는데 한번 만나야겠다. 무슨 말이냐? 깜짝 놀라요. 학교에서 전화 놀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바로는 너희 집에 아동 어뷰스가 있다고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와서 확인을 좀 해야 되니까 만나자고 교장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프린시플이. 그래가지고 또 이제 얼마나 이제 걱정이 됩니까? 이제 갔죠. 그래서 얘한테 다 물어봤더니 이제 무슨 얘기를 하냐면 너 학교에서 뭘 얘기를 했길래 이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랬더니 애들하고 얘기하다가 뭐 이렇게 그 할로윈 커스텀을 입으면 야 우리는 할로윈 커스텀 때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막 그랬는데 그때쯤이에요 이게요. 그런 거 아무거나 입을 수 있는데 우리 집은 그런 거 입으면 우린 죽어 그랬다는 거예요. 우린 죽어. 그러니까 이 얘기를 죽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이 이야기를 들은 옆에 있는 친구 애들이 선생님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 자신은 걔네 집에서 잘못하면 죽는데요. 선생님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이 선생님이 교장 선생님한테 또 보고를 하게 되죠.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한번 만나자고.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 대화를 하는데 너희가 어떻게 애를 키우길래 이런 말이 들리느냐? 잘못하면 죽느냐? 성적 잘못 못 받아가면 걔 맞느냐? 그래서 야 성적을 안 받았다고 저 사람이 부모가 애를 때리는 집이 어디 있겠느냐? 그리고 애가 뭐 지금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잘못된 게 하나도 없는데 애들만만 믿고 뭘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느냐? 우리 가정 아이를 잘 키우기 위해서 노력할 뿐이지 어뷰스하는 거 없다. 이제 막 항변을 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물론 때리기도 합니다. 사실 성경적으로 재직으로 어린아이 그 미련함을 쫓아내야 되니까 그렇지만 어뷰스할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근데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미국 프린시플도 자기들이 아이들을 키울 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집에서 아이들을 체벌하는 것은 물론이고 학교에서도 애를 때렸다는 거예요. 몽둥이 갖고 다녔대. 자기가 교사할 때. 그 교장이 그렇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근데 언제부턴가 이 시행법이 바뀌면서 아이들에게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되었기 때문에 바뀌었는데 학교에서 그렇게 하긴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그것이 사회적인 문제가 되니까 너희 집 안에서만 되어지는 건 모르지만 이것이 밖으로 나오면 우리는 반드시 문제가 될 때 여기 일리노이에 DCFS라는 그 디파트먼트가 있습니다. 그 아동 가정 서비스 국이 있어요. 봉사국. 여기에 그것을 보고하게끔 돼 있다는 거죠. 어뷰스를 당하면 반드시 여기 보고하게 되고 거기서 조사를 해가지고 이제 경찰이 오고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잘 설명을 했어요. 우리는 애 어뷰스하는 거 없고 애가 바르게 크기를 위해서 열심히 지원하고 있다. 얘기가 다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교장 선생님 그럼 애 좀 오라고 그러라. 그래가지고 수업 중에 있는 애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내 녀석이 왔어요. 옆에 이제 앉혀놓고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걔한테 물어봤죠. 선생님하고 좀 얘기를 했는데, 너 아빠가 무섭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 아빠가 무서워? 그랬더니, 그럼 애가 눈치 있는 애라면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빠가 뭐 무서워? 아빠가 최고지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서 뭐라고 그래? 무서워요. 아빠가 무섭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 결국은 이 교장 선생님하고 얘기한 것이 다 집에서 이제 사실처럼 되어버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여기 한국 애들 같았으면 눈치가 딱 나오죠. 뭘 무서워요, 아빠? 이렇게 얘기했을 겁니다. 근데 여기 있는 애들은 이게 상황 판단을 못해요. 상황 판단. 이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그냥 느끼는 대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그건 뭘 말해주느냐 하면 그 아이들의 심성이 굉장히 백지장처럼 그냥 오염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뭔가 구겨져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근데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사교육이다 뭐다 컴피티션에 쟤는 절 뭐를 한다더라 쟤는 태권도를 한다더라 뭐 이렇게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컴피티션 속에서 삶을 살기 때문에 그 속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눈치가 빠릅니다. 애들 같지 않은 거 이러니까. 그래 애들은 한국에서 온 애들 같으면 절대로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러니까 우리 큰 녀석은 분명히 그런 일 없어요. 다 그분이 그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큰 녀석은 오히려 굉장히 엄하게 키웠고 둘째는 그렇게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둘째가 자기가 오히려 더 부모님한테 혼나고 산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한국 아이들은 이럴 때 절대로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런 농담이 있잖아요.
한국에서 옆에 있는 그 집에 아주머니가 찾아와가지고 무슨 선물을 하나 주고 가는데 어머니 계시냐? 어머니 지금 안 계신데요? 그러면 야 이따가 어머니 오시면 이거 꼭 드려라 하고 뭐 선물을 주고 하잖아요. 그럼 애가 뭐라고 그런다고 그랬어요? 뭐 이런 걸 다 그런다잖아요. 한국 아이들은 그만큼 그 아이들의 그 세계가 아이들 생각이 멈추지 않고 좀 다른 것에 있어 변형되어지고 뒤틀린 그런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미국에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그것만 봐도 굉장히 참 밝고 건강하게 자라는 거예요. 아이들은 아이 같아야죠. 그리고 거기에 바른 교육을 심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미 뒤틀려 있는 그 상태는 이걸 바로잡기 쉽지 않은 겁니다. 오염돼서 세상적인 모습으로 어려운 거예요. 훨씬 더 어려워요. 물론 포기하지 않고 그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여기 있는 아이들은 정말 그런 축복 속에서 그런 환경적 축복 속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결국 이 말씀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과정에서 빚어질 수 있는 일들입니다. 잘못하면 아이를 교육한다고 교육을 했는데 애가 그런 그 관계에서 상처를 받을 수가 있죠. 마음의 어떤 그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을 가질 수가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이를 마땅한 길로 양육을 해야 되지만 상처받지 않도록 노여움을 겪지 않도록 잘 아이들을 대우해 줘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부모님으로부터 야단을 맞았다. 그것 때문에 무조건 상처를 받고 괴로움을 겪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노여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경우에 아이들이 노여움을 겪게 되느냐 하면 자기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걸 분명히 알고 그것을 혼나게 되면 노엽지 않아요. 내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이렇게 하고 받아들입니다. 근데 자기 생각할 때에는 내가 잘못한 게 없어요. 근데 부모님이 일방적으로 자기를 야단치게 되어지면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고 야단을 맞게 되어지면 그것이 굉장히 마음에 상처를 남깁니다. 제가 이렇게 쭉 생활하면서 자라면서 이제 나이가 이만큼 됐잖아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어린 시절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30년, 40년, 50년, 60년 뒤로 시계바퀴를 뒤로 돌리면 그 어렸을 때에 생각나는 일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어떤 일이 생각나면 뭐 즐겁고 좋은 일도 생각나지만 굉장히 마음속에 상처를 받았던 것들은 안 지워져요. 저도 그런 기억들이 있습니다. 그게 어떤 경우냐면 내가 부모님께로 혼이 났는데 나는 그 시간에 분명히 잘못한 게 없는데 이상하게 야단을 맞았다. 그게 아직도 기억이 나요. 그때 왜 어머니가 나한테 화를 냈을까? 늘 내가 하던 대로 했는데 왜 그때 나에게 화를 냈을까? 이게 굉장히 아직도 머리에 지워지지 않고 그걸 생각하면 속상합니다. 물론 다 어머님을 용서하고 그걸 끝까지 갖고 있을 수는 없지만 하여튼 그 마음 자체가 지워지지는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를 대할 때 정말 나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바 되어진 사람, 독립된 인격체고 자녀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자라고 하는 그런 인격체인 것을 생각하고 대우를 해줘야 합니다. 내가 낳기 때문에 내 자녀고 혹은 내 수하에 있고 내 소유라고까지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대로 아이들을 막 만들어가려고 그러거든요. 절대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그 아이는 아주 고유한 자기의 인격을 가지고 있는 대우받아야 할 존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하고 아이를 대하고 잘 납득을 시키고 잘못한 것이면 깨우쳐주고 난 다음에 야단을 치면 그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반드시 또한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아이들이 그 노여워하게 되어지는 것은 어떤 경우냐면 부모들이 즉흥적인 원칙이 없는 자녀 교육을 할 때 엄청난 혼란을 겪어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자, 지금까지는 무슨 일을 했을 때 칭찬을 받았어요. 그 일을 했을 때. 그래서 내가 계속해 칭찬받는 줄 알고 그 일을 계속했는데 나중에 가니까 갑자기 부모님이 생각이 바뀌어가지고 야단을 친단 말이에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부모님 원칙이 없기 때문이에요. 원칙이 없기 때문에 즉흥적으로 제일 처음에 그걸 막 칭찬하다가 나중에 가면 그거 나쁜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아이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기는 이렇게 좋은 줄로 하고 생각을 하고 잘하려고 했던 것인데 부모님은 그걸 야단을 쳤다. 그럼 부모님에 대한 신뢰가 다 깨지는 거예요. 이렇게 원칙이 없는 부모님들 가끔 있다는 말씀이죠. 즉흥적으로 감정적으로 자녀를 대하게 되어지면 아이는 그야말로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고 상처를 받게 되어집니다. 또 한 가지는 애가 무시를 당하고 자존심이 상할 때인 경우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의
독립된 존중받아야 할 인격체라는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근데 애가 어리다고 그냥 애가 뭔 잘못한 게 있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실수를 하게끔 돼 있죠. 우리도 실수를 하는데. 근데 그 실수한 것, 잘못한 것을 부모님이 야단을 칠 때에 그의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함으로써 야단을 치면 큰 문제가 되어져요. 우리 자주 쓰는 말, 우리 한국 부모님들이 자주 쓰는, 우리도 그런 말 듣고 자란 거예요, 다. 믿는 가정이나 안 믿는 가정이나 비슷합니다. 근데 뭐라고 그러냐면, 뭐 하나 잘못하잖아요? 야, 이 녀석, 네가 하는 게 뻔하지 뭐. 이런 식으로 단정을 지어버리죠. 우리는 그렇게 나쁘다는 얘기를 생각 안 하고 쓰는 말입니다. 너 하는 거 뻔해. 또 그럴 줄 알았어. 뭐 이런 식으로. 그건 굉장히 나쁜 말이잖아요. 굉장히 나쁜 말이죠. 야, 너 똑바로 하는 게 뭐 있냐? 뭐 이런 거.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런 말. 이거 아주 나쁜 이야기들이면 아예 정말 길을 꺾어 놓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육의 책임을 맡긴 것이지 자녀의 소유권을 주신 건 아니에요. 우리가 착각할 때가 있어요. 영혼은 하나님께 속한 거지 내게 속한 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낫다고 그래가지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주는 말 중에 아주 특별히 나쁜 것이 뭐냐면 우리 흔히 쓰는 말 중에 다른 사람과 비교되어질 때 애가 굉장히 상처를 받아요. 근데 우리 이것도 너무 많이 해요. 옆집 애는 뭐 이런 데더라. 너는 왜 뭐 대학업 같은 것도 그래. 야, 걔는 어디 갔대더라. 뭐 이러면서 막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애들이 그런 말을 들으면 굉장히 상처를 받는 것입니다. 그거 정말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러면 애도 할 말이 있어요. 부모님을 비교한다면. 옆집에 있는 부모님이 이런 데입니다. 그러면 할 말 없잖아요, 우리가요. 예? 아이들한테 그렇게 함부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이 듣기 싫은 말 가운데 제일 듣기 싫은 말이 이제 이건 몇 년 전에 한국에서 자료를 뽑은 거였는데요. 설문조사를 했어요. 제일 듣기 싫은 말이 부모님에게 듣는 말 중에 공부 좀 해라. 야야야 공부 좀 해. 이걸 제일 듣기 싫어한대요. 그 다음에 친구 걔 반만 좀 닮아라 이 녀석아. 너 하는 걸 보니까 이런 식의 말 굉장히 모욕적인 말이죠. 그 다음에 너 왜 이렇게 생각이 없어? 너 이렇게 생각이 없냐? 이런 말 나쁘잖아요. 너 몇 번의 말을 해야 알아듣겠어? 뭐 이런 말.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면 너 나중에 커서 뭐가 될래? 꼭 하는 게 제 야비 닮아가지고 뭐 이런 얘기들. 이런 거 나쁜 거예요. 이런 거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이죠. 아이들이 공부를 잘하고 좋은 학점 받아오는 걸 원하지 않는 부모님은 여기 계신 분 중에 아무도 안 계실 겁니다. 우리 애들은 학교에 가서 다 모범생으로 선생님이 칭찬받고 시험 보면 잘 보고 성적을 받아오면 좋은 그 점수를 받아오고 우리 아이들이 그렇게 되길 바래. 그래서 원하는 대학 쑥쑥 들어가고 좋은 직장 잡고 다 그것을 원한단 말이에요. 또 그것을 위해서 또 여기까지 오신 분들도 계시단 말씀이죠. 공부를 잘해야 돼. 이 공부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높아요. 그래서 애들이 받는 그 스트레스가 보통이 아닌 것입니다. 근데 공부를 그렇게 잘해야 한다는 것, 물론 이건 하찮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아이들이 해야 할 일이니까 그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고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공부를 잘 성적을 잘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사람의 인간성이 좋아야 돼요. 인성이 좋아야 합니다. 인성. 공부는 잘하는데 인성이 삐뚤어졌다. 위험한 시한폭탄 제조 중이에요. 지금 언제 터질지 모르는 겁니다. 세상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아이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인성이 삐뚤어진 아이들.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 그 발달된 지혜와 자기의 지위를 가지고 무슨 일을 벌일지 모르는 시한폭탄. 무서운 거예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사실 인성도 중요하지만 그 아이의 신앙, 영성이 좋아야죠. 그렇게 되어지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사실 영성이 좋으면 이거 좀 모자라도요 다 커버가 되어집니다. 넉넉하게, 행복하게, 능력 있게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건 정말 우리의 기술로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힘입지 못하면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서지 못하네. 이 찬송처럼 우리 은혜 아니면 아이들도 못 키우는 것입니다. 정말 이 일에 우리 수단을 다 동원한다 할지라도 자녀를 우리 마음대로 못 키워요. 하나님의 긍휼이 꼭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아이들이 제일 듣기 싫어하는 말이 공부하라는 말이었지 않습니까? 공부 좀 해. 근데 여러분,
공부하라는 부모님의 말을 듣고 애가 나 오늘부터 공부해야 되구나. 그걸 깨닫는 애는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해도 공부하는 애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공부하라는 말을 안 해도 그런 애들 다 공부해요. 근데 공부해라 이 말을 듣고 공부하는 애는 없어요,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 아이들. 그런 아이는 그 말 안 해도 공부해요, 어떤 애들은. 그러니까 중요한 건 공부해라라고 말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걔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과 환경 그리고 동기부여를 해줘야 돼요. 너 어떻게 걔가 공부를 할 수밖에 없는 공부가 좋은 거라고 하는 이걸 꼭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동기부여, 모티베이션이 일어나야만 공부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합니다. 근데 부모님들이 이해를 못하는 것 아니에요. 하루 종일 직장에 나가서 스트레스 받고 커스터머들과 그냥 실강의하고 피곤하고 아침 일찍 나갔던 분이 이제 저녁 때 그냥 녹초가 돼서 들어오고 그런 분들이 집에 와서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TV 켜놓고 좀 릴렉스하고 그걸 이해합니다. 충분히 인터넷도 좀 보고 좀 사람하고 채팅도 하고 그거 이해 못하는 건 아니에요. 그게 악도 아니고요. 그러나 그런 상태에서 아이들 보고 공부하라는 말은 안 통하는 거예요. 애들도 우리도 입장이 똑같아요. 그러죠. 우리도 아침에 가서 하루 종일 공부하고 스트레스 받고 집에 들어와서 좀 쉬려고 그랬더니 공부하라고 그래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애들에게 공부를 하려고 하면 부모님이 그런 자세를 보여줘야 돼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줘야 돼요. 면학 분위기. 예. 집안의 도서실화 이걸 만들어야 돼요. 그래가지고 부모님들도 만화책 같은 거 보지 말고 여성동화 이런 거 보지 말고 그건 애들도 다 이렇게 잡지구나 이게 쓸데없는 다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묵직한 책 그런 거 딱 갖다 놓고 공부하는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줘야 돼요. 그리고 쓰는 것처럼 하고 안경도 끼고 리서치를 해가면서 대단히 부모님이 뭔가 노력하는 것처럼 보여줘야 애들도 자극을 받는 겁니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피곤하지만. 근데 부모님이 퇴근하고 와가지고 힘들다고 자기는 TV에 빠져 있으면 야, 넌 나가서 공부해. 네 방에 가. 이게 통하겠습니까? 안 통하죠. 그렇게 되어지면 여러분 애들이 자기는 안 하면서 우리 아이들은 더 뛰어나길 바라는 것은 그건 부모님의 욕심 정도가 아니라 지나친 거죠. 지나친 거. 나는 안 했는데 나는 하기 싫고 너는 해라. 내가 마음대로 어떻게 그 아이를 바꿀 수 있습니까? 그건 되지 않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그렇게 아이와 함께 더불어 같이 만들어가게 되어지면 그 속에 끌려오면서 모티베이션이 돼서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정말 중요한 거구나. 엄마 아빠도 저렇게 노력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야만 비로소 거기에 같이 참여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말씀했는데 그 뒤에 이제 적극적인 말씀이 나와요. 주의 교양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가 해야 할 겁니다. 앞에 있는 건 잘 조심해서 피해야 할 것이고 그 다음에 있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인데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이에요. 자녀를 키울 때 교양과 훈계가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노여워할까 봐 말을 못하고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됩니다. 반드시 아이에겐 이 교양과 훈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앞에서는 조심해야 할 것을 말씀했고 오늘 여기서는 적극적으로 지금 두 번째 파트에서는 아이들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를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 자녀를 양육하라는 말씀이 나오죠. 양육은 부모에게 주어진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 책임이 굉장히 무거운 거예요. 자, 우리가 어린아이가 이제 병원에 태어나고 이렇게 태어났을 때 처음에 아이를 보면 애를 둘 낳든 셋 낳든 다 신비하잖아요. 새로운 생명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이 있고 손가락 5개 발가락 5개 이렇게 다 있는 걸 보면 얼마나 그게 신비하고 참 복된 그 순간입니까? 근데 그때는 잠시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 아이를 키워야 할 엄청난 양육의 책임이 우리 어깨에 지어지는 것입니다. 나눈다고 다 되는 건 아니라고요. 잘 키워야 된다는 말씀. 그러니까 여기서 양육하라 명령을 주신 거예요. 너희 책임이다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무엇으로 양육할 것인가? 뭔가를 공급해줘야 큰단 말이죠. 양분을 공급해야 클 거 아니에요. 그 양분이 뭐냐면 주의 교양과 훈계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는 교양이 무엇이고 훈계는 무엇인가? 조금 이 단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교양과 훈계가 무엇인가? 우리 성경 번역에서는 교양이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이 교양을 만약 한국말로 그대로 옮긴다고 한다면 무엇으로 옮겨야 할까? 이게 좀 적절한 단어가 마땅치 않아요. 교양. 이제 영어로 옮긴다면 뭐로 옮겨야 할까? 아마 우리가 제일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은 아마 매너 정도가 떠오를 거예요. 매너.
예절 뭐 이런 거잖아요. 그거보다는 조금 더 그 다른 뜻을 갖고 있긴 합니다만, 교양이, 저 사람 참 교양이 있어. 그러면 매너뿐만 아니라 사람이 좀 잘 이렇게 갖춰진 모습을 의미하잖아요. 그게 교양입니다. 근데 이게 성경에 있는 그 뜻을 다 드러내는 뜻이 못 돼요. 그래서 개역개정 성경은 이것을 교훈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교훈. 교양은 좀 약하다. 교훈. 근데 교훈으로 번역해도 still 약한 표현입니다. 이 똑같은 단어, 이 단어가 헬라어로 말하면 파이데이아라는 그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가 다른 데에 쓰여질 때 어떻게 번역이 되어지냐면, 이 단어가 많이 쓰였어요. 히브리서 12장 7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비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그러니까 우리를 하나님 아들처럼 우리를 다루시기 때문에 어찌 아버지가 자녀를 징계하지 않는 부모가 있겠느냐. 징계란 뜻이에요. 징계. 징계는 뭡니까? 결국 이 말씀은 트레이닝이고 디스플린이죠. 디스플린. 아이가 잘못됐으면 그걸 아주 그야말로 뜯어고쳐 주는 겁니다. 분명한 선을 지시해 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징계라는 것은 가벼운 뜻이 아니에요. 교양 너무 약해요. 교훈도 조금 모자랍니다. 징계예요. 징계. 그래, 자녀를 징계를 통해서 가르친다고 한다면 잘못하면 정말 노여워하겠죠. 그러니까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훈계, 이 훈계는 어렵지 않죠. 그래도 이건 바르게 가이드를 주는 거예요. 지침을 주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가야 되는 거야. 무엇이 잘못됐고 무엇을 고칠 것인가를 말해주는 것, 이게 훈계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종합한다면 아이들의 상태가 나와요. 결국 우리가 지금 키우고 있는 그 아이들은 결코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처럼 이뻐 보이고 우리 애는 정말 아무 문제가 없을까? 절대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절대 천사가 아닙니다. 그대로만 크면 천사가 되냐? 안 돼요. 만약 사람이 이 사회를 떠나서 무인도에 가서 살아도 그 사람이 천사의 모습으로 자랄 수는 없는 거예요. 결국은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 속에 악을 가지고 있는, 얼마든지 범죄할 수 있는 그런 강성을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것을 바꿔주지 못하면 왜곡되어진 모습으로, 뒤틀린 모습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원하는 대로 다 들어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 아이들을 줘야 돼. 이건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지침을 정확하게 줘야지. 애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면 결국은 애를 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위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은 얼마나 부모님들이 아이를 갖다 상전 받들듯이 모시면서 막 이렇게 애들을 키워 가시는지,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그것이 오히려. 한 예를 들면, 교회에 아이들을 데리고 오시는 분들도 얼마나 귀한 거예요. 이제 아침부터 일어나가지고 애들을 차에 싣고 온다는 것 굉장한 열심이죠. 열심히 이제 애들 데리고 와요. 근데 오다 보면 한 20-30분 오다 보면 애들이 차에서 잠이 듭니다. 애들은 원래 자는 거예요. 차 타면 다 잡니다, 애들 보통. 근데 애가 잠이 딱 들면 이 부모님이 애를 어떻게 할 줄 모르는 부모님이 있어요. 그래서 그 엄마 아빠가 같이 애를 데리고 왔을 때 한 사람만 교회에 들어와서 여기 얘기하죠. 그럼 그 부인은 안 왔나? 혹은 남편은 안 왔나? 이렇게 이제 물어보잖아요, 나중에. 그러면 그분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목사님, 애가 자서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서도 그 얘기를 조그맣게 하더라고요. 밖에서 자고 있는데. 애가 자서요. 그럼 저는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그래서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아니, 자는 게 뭐가 문제예요? 들쳐오고 올라오면 들어오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애는 원래 자는 겁니다. 부모님보다 더 많이 자는 거고, 그러면 그 아이를 들쳐오고 영화 보시러 내려가든 본당에 들어오든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애의 생체 리듬에 모든 걸 맞출 겁니까? 그게 모든 걸 맞춰 살면 어떻게 애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받들어 키운 아이들이 어떻게 될 것이냐? 내가 잘 때 나는 꼼짝도 못했다, 이런 말을 해준다고 애들이 뭐 고마워할 줄 아세요? 그런 거 아닙니다. 결국은 이런 아이들은 부모님 알기를 그냥 자기 밑으로 안다고요. 공경할 줄 몰라요. 엄할 때는 엄하고 분명 원칙을 가지고 양육을 시켜야만 아이들이 바르게 자라는 것이지, 걔가 원하는 모습대로 육체가 이끄는 대로 그렇게 했다가는 결국은 아이들을 잘못된 대로 가게끔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나쁜 아이는 없다. 이 세상에 나쁜 아이는 없다. 세상에는 나쁜 부모만 존재할 뿐이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모든 양육의 책임 우리에게 있다 이거죠. 물론 이게 좀 지나친 데가 있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아이들은 부모가 어떻게
교육하는 일에 따라서 굉장히 미래가 달라진다 이런 말씀이죠. 근데 부모가 잘못하면 나쁜 아이가 되고 만다는 말씀이에요. 엄청난 책임, 양육의 책임을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부모님으로서 자녀를 바르게 양육하기를 원하지 않는 부모는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다 잘 되길 바라고 또 성경 말씀처럼 그렇게 키웠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다 갖고 있습니다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아무리 좋은 프로그램을 알고 있고 그런 그 자녀 양육법에 대해서 아무리 배웠다 할지라도 배운 것 가지고 아이를 그렇게 키울 수 있느냐, 그런 것은 결코 아닌 것입니다. 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정말 나는 좋은 부모가 되어서 자녀를 양육할 것인가, 이 문제 마지막 숙제가 남습니다. 근데 성경은 참 놀라운 책이기 때문에 자녀 양육할 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잘 키워라, 양육해라 이렇게 끝나면요, 성경만 그거 좋은 거 누가 모르겠어요.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것이 이 자체를 좋은 걸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 답이 나와야 돼요. 근데 성경에는 그 답을 지시하고 있어요. 그게 놀라운 말씀인 것입니다. 자, 우리가 6장 4절 읽었습니다만 앞으로 가면 5장 18절부터 이 말씀이 시작되어지는데요. 주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과 자녀 양육이 어떻게 연관되어지느냐? 연관이 아주 깊어요. 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부터 이루어지는 이 일들이 19절 이하에 쭉 나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을 받으면 나타나는 성도들의 삶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하러 피차 복종하며 아내들이 남편에게 복종하고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런 말씀이 쭉 연결되어 여기까지 밑에까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에 대한 많은 권면과 명령이 그 뒤를 잇게 되어집니다. 성령이 없는 상태로 이런 명령을 아무리 줘봐야 못하는 겁니다. 본질적으로 우리가 악하고 비틀어지는 사람들이 어떻게 남편이 아내를 존중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됩니다. 근데 앞에 전제가 돼 있어요. 술 취하지 말고, 세상적으로 취하지 말고 성령에 붙잡힌 바 되어진 사람이 되어지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말씀, 권면과 명령을 이룰 수 있는 자가 되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자녀를 양육하는 부모의 능력과 지위를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낳았다고, 우리가 자녀를 낳았다고 그냥 무조건 우리 자녀가 돼서 잘 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부모님이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 붙잡힌 바 되어진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지면 그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서 자녀를 믿음으로 성장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자녀를 키우는 것 정말로 거룩하고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을 빚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교회 밖에서 다른 사람들 영혼을 우리가 관심을 갖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워갈 것인가라는 관심을 갖잖아요. 근데 우리 가정부터 그 일을 해야 되는 거죠. 우리 가까이 있는 자녀들을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빚어갈 것인가, 이런 사역을 감당케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석과 같은 자녀들로 하나님의 일꾼들로 자녀를 양육하는 일, 너무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서 이 사역을 이루시고 가정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넘쳐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은혜와 진리 장로교회는 진실된 하나님의 말씀, 건강한 신앙의 공동체를 찾는 모든 분들께 열려 있습니다. 교회 주소는 230 US Highway 45번, Vernon Hills, 230 US Highway 45, Vernon Hills, VERNONHILLS에 위치하고 있으며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6시, 금요 저녁 예배는 금요일 저녁 8시, 주일 일부 예배는 오전 8시, 2부 대예배는 오전 11시에 시작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신앙 상담을 원하시면 교회 전화 847-962-4412번 847-962-441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